네,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참된 신앙 안에서 서도록 강건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요,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서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의 모습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됨을 그가 서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직업 따라 입는 옷들이 다 달라집니다. 운동선수는요, 운동복을 입어야 좋은 기록과 좋은 실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은요, 그 제복을 입어야 경찰로서의 어떤 권위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도 그 군복을 입어야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힘과 용맹스러움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간호사도 또 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을 입어야만이 사람들한테 신뢰와 존경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입는 옷은 그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신뢰에 가까운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바로 옷을 입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나왔어요. 그러면 예배자로 나오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요? 예배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옷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진정 그리스도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요,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예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자로 나올 때는요, 모든 예를 다 갖춰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시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생활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옷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옷이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것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입던 옷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될 옷이에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불쌍한 사람 봐도 외면했고요,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위해 긍휼의 옷을 입으면요, 이제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긍휼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긍휼의 옷을 입지 않으면 불쌍한 마음이 전혀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라도요, 내가 긍휼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그렇게 긍휼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비도 마찬가지죠.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비의 옷을 또한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옷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옷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귀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돈 많으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고 교육을 받으면 단 줄 알았어요. 좋은 집에 살면 단 줄 알았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단 줄 알았어요. 큰 비즈니스를 갖고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남이 무시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의 옷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의 옷을 쓰게 되면요, 세상에 자랑했던 것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겸손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오히려 존중해주는 태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온유의 옷을 입게 되면요, 성품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요, 어떤 것도 참지 못했어요.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불평하고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온유의 옷을 입으면요,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소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의 옷을 입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마지막 옷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그 오래 참음은요, 사람을 원망하거나 복수하거나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의롭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믿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옷을 날마다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 긍휼의 은혜도 베풀고 자비의 은혜도 베풀고 어떤 상황에서도 더 겸손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더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옷을 입지 아니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고 선택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니 이제 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을 매일같이 똑같이 행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대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3절 다음 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지침서, 구체적인 지침서가 기록이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요, 무엇을 해야 돼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랬어요.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태어난 것이 다르고요,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성품과 성향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야 돼요. 다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랑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줘야 그 사람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틀린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부부 사이도요,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 왜 문제가 생깁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는데 나랑 똑같이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 맞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용납을 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다른 거구나.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차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납이 되면요,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용납이 안 되면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어떠한 거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면요, 용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14절을 보십시오. 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납하려고 하고 또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사랑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돼 있어야 된대. 그런데 그 작은 사랑 가지고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의 사랑 가지고 안 되죠? 그러면 50%의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50%의 사랑 가지고 안 되죠? 그러면 100%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용납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을 더하고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딱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용납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30% 가지고 안 되는구나. 50% 해야 되겠구나. 100%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사랑을 더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구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국 사랑이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지 않고 사랑을 더하고 더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사랑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가 사랑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이 평범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어설프게 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활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내 이름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나 말이나 무엇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해요. 긍휼을 베풀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자비를 베풀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내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내가 온유한 마음을 성품을 가질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오래 참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시고, 누구를 용납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내가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의지로 하려니까 나는 싫거든요. 나는 긍휼도 싫고 자비도 싫고 오래 참음도 싫고 온유한 것도 싫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본받아 이 옷을 장착해야만이 가능한데, 그 했어도 내가 더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납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보니까 어떤 여자 권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올렸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큰 호텔에서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사돈 집안은 어떤 분이냐, 아주 시골에서만 농사 지면서 사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도 처음 올라오시는 거고, 그리고 호텔도 처음 가보시는 거고, 호텔 음식도 처음 드시는 분이에요. 그랬던 분입니다. 자, 그분들이 이제 서울에 상경을 해서 이제 본인 이 권사님의 가정은 큰 사업체를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신 분이고 생활이 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상견례를 다 식당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호텔 식당 가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잘 차려져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냅킨도 아주 그냥 평범하게 놓는 게 아니라 모양을 만들어 갖고 잘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제 이 권사님 네 분이 좀 이제 차가 지연이 돼서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룸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 식구들만 상견례하는 장소로 딱 들어갔는데, 이 권사님 네 분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사돈이 될 부부, 그 부부 어르신들이 보니까요, 그 앞에 냅킨 있잖아요. 냅킨 모양이 보통 삼각형 이렇게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삼각형 모양이 보면 약간 모자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거를요, 머리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삼각형처럼 돼 있으니까 모자인 줄 알고 머리에다 딱 두 분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요, 이 권사님은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웃을 수가 없잖아. 사돈 될 뿐인데. 아니, 그리고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웃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니 사돈 어르신, 그거는 그렇게 그거 머리다 쓰는 게 아니에요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또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보니까 아이들도요, 고개를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또 민망해할 수도 있고, 이거는 또 상견례인데 분위기가 싹 또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아이들도 말을 못 해주고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앉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속으로 생각했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두 분이 계속 머리에 쓰고서 계속 식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앞에 있는 냅킨을 들어갖고 머리를 쓰더라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권사님 남편이.
그때 이 권사님도 그때 깨달아 이거다. 그래갖고 이 권사님도 얼른 들어가고 썼답니다. 머리에. 그랬더니 나머지 자식들도 눈치를 살피더니 그걸 들어갖고 다 쓰고. 그래갖고 그날 그 룸에는요 냅킨을 다 머리에 쓰고 밥 먹었대. 냅킨을 다 머리에 쓰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음식을 나르는 직원들이 와갖고 봐갖고서요 이게 왜 이게 무슨 현상인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 머리에다 쓰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얘기가 돼서 이렇게 쓰시는가 보다 했고서 그분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게 자꾸 미끄러지잖아. 그러니까 붙잡고 먹고 그래서 하여튼 뭐 얘기가 잘 되고 말이 잘 돼서 지금은 며느리가 되어서 그 사돈과도 잘 왕래하면서 나중에 이제 편안해졌을 때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사돈지간이 한번 만나고 한바탕 크게 같이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용납이에요. 용납. 용납은 뭐냐면 다른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네. 아이고 시골에서만 살더니 그냥 호탁 한 번도 안 와보고 막 이러더니 저랬구만. 아이고 내가 가르쳐줘야지 하고서 막 거기서 가르쳐준다고 하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사돈이 자식들 앞에서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런데 저분은 시골에서만 살았고 저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도시에 한 번도 안 왔으니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아무렇지 않게끔 그냥 자연스럽게 잘 상견례가 마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되면요 그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둘째로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변화되고 그것이 제거되고 회복됐을 때 오는 평안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그것이 해결되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걱정했다가 걱정거리가 사라지는데 평안이 당연히 오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평강만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시 잘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강하는 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돼. 하나님 나는 평강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평강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채워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딜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자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 불안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 아무리 어떻고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상황과 형편하고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요 무너졌잖아요. 언제 무너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죠. 하나님께서는요 평강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와 같이 거닐면서 에덴 동산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평강을 무너뜨린 자가 있어요. 바로 사단이 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유혹을 합니다. 그들은 결국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무너져 버렸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평강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부부 사이에도 평강이 무너져 버렸어요. 심지어 자신의 평강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두렵고 겁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바위 틈, 나무 틈으로 뒤에 숨어요. 이전에는 불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숨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평강이 사라지니까 뭐가 찾아와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의 평강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사이의 평강을 무너뜨리고 부부 사이의 평강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에게 있는 평강을 무너뜨려서 날마다 불안하게 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다시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평강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요, 교회에 오면 평안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가 무엇인 줄 압니까? 평안에 관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불안, 염려, 두려운 마음, 근심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주장하면요, 이 세상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 입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내가 오늘 또 출근해야 돼. 오늘 또 살아야 돼. 아이고, 24시간 길기도 긴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아니라 눈 뜨는 순간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억지로 갖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이 나를 주는 평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게 있으면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하나님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원하지 않아요. 재앙을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도가 첫 번째 순교를 합니다. 이 헤로당, 잔인한 헤로당이 야고보를 죽여요.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헤로당 대단하다, 정치 정말 잘한다, 이렇게 막 인정하고 칭송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헤로당이 착각을 합니다. 아니, 야고보 하나 죽였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나를 칭송하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잡아가지고 죽이면 내 인기와 명성이 하늘을 찌르겠구나.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기와 명성이 이제 백성들에게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쇠사슬로 꽁꽁 묶였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겹겹이 군사들이, 그 간수들이 그를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요, 내가 내일 죽어요. 그러면 그날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내가 내일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이미 그 계획이, 왕이 계획을 세웠으니 그 계획을 바꾸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일 죽어요. 그런데 내일 죽을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래요. 누워 잔대. 여러분, 내일 죽는데 잠이 오겠어요? 처형당하는데 잠이 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런 거예요. 내일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잠이 오는 사람. 그래서 부인 잠 많다고, 남편 잠 많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일 죽을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요. 그래서 그날 급하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냅니다.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자고 있는지 성경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얼마나 무디어. 손으로 쳤는지 발로 차서 옆구리를 차서 깨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옆구리를 쳐서 천사들이 깨웠고 빨리 급히 일어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곤히 자면,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면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겠어요. 어떤 분 그러죠. 나는 잠 한번 제일 한번 편하게 자보고 싶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지면요,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어요.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없냐고,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그 금문교가 있죠. 1930년대에 지어져서 세계 그때 당시 가장 긴 다리였어요. 그걸 공사를 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사에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기둥 두 개를 딱 세워놓고, 주축 기둥들을 세워놓고 이를 공사를 하는데 그 높이가 너무나 높아서요, 사람들이 현기증이 나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밑에는 바닷물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이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발을 헛디디고 바람에 날려서 그냥 떨어져서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되고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이 이제 안전을 위해서 착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래다가, 일하는 아래다가 안전 그물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안전 그물을 다 설치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일하는 작업인들을 보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그냥 밑에 안전 그물을 친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거는 그 뒤부터 사람들이요,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상황 하나는 뭐예요? 안전 그물 하나 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나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왜? 밑에 안전 그물이 있으니까. 이 평안하니까요, 위에서도 일을 하는데도요, 불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일을 하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발을 헛디디든 바람이 세게 불든 내가 떨어져도 결국은 안전 그물에 닿아서 내가 살 것이다. 이런 생각하니까요, 그 그물이 뭐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전체에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돼요.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을 주장하면요, 그거를 보면 불안하고 염려스러워.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요, 평안한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16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건요, 성경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때요?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을 거예요.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일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듣고,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운전하면서도, 내가 그냥 누워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좋은 성우들이요, 좋은 연예인들이요, 좋은 음성을 가지고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앉아서만 듣기만 해도 돼요. 눈으로 읽기가 귀찮다, 그것조차도 귀찮다, 듣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내 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채워야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성경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은요,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묵상해요. 그렇게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은 형통하나니 그랬어요.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속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큐티를 할까요? 저 LA에서 구입을 해서 와서 여러분에게 왜 큐티책을 드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싶다는 결심을 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는데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신구약 한 번 읽는 거. 그거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요, 신약도 한 번도 못 읽고 신약 1장도 제대로 못 넘어갔대. 구약 1장도 제대로 못 넘어갔대. 그렇게 결심해. 매년 연말만 되면 내가 반드시 성경을 읽는다, 반드시 읽는다 하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큐티 생활 20분, 15분, 20분을 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디서, 물론 큐티 생활 안 하고 내가 성경을 내 스스로 열심히 찾아서 읽고 묵상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해서 말씀도 듣고 해서 나는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풍성히 채웁니다 하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20분이라도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영혼의 작은 최소한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요, 몸이 반응을 해요. 배고픈 거 반응하잖아요. 몸이 힘없는 거 반응하잖아요. 근데 영혼은 몰라. 말씀을 안 먹어도요, 거뜬해. 소리도 잘 지르고 잘 걸어다니고 거뜬해. 영은요, 별로 느끼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굳이 먹어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느낌을 갖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하고 밥을 찾아요. 근데 내 영혼은요, 무뎌져 갖고 몰라요. 그래서 큐티가 왜 좋으냐면요, 그냥 눈 뜨면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쁜 24시간 중에서 큐티하는 시간 20분을 만드세요.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만드세요. 하나님과 1:1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막중한 일을 여호수아가 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너 막중한 일 맡았지? 너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네가 그 승리를 거두려면 내가 너에게 수많은 군사를 붙여주마. 내가 너에게 첨단의 무기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겠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오히려 좌절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세상의 방식하고 달라요.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첨단의 무기가 필요하고 수많은 군사들이 필요하고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저에게 주어져야죠. 아니,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다고요? 말씀을 묵상한다고요? 아니, 말씀을 내 속에 채운다고요? 아니죠. 주님, 칼이라도 하나 더 주세요. 총이라도 하나 더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써서 평탄한 길을 가고 형통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말씀대로 반응하면요, 주님이 역사합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가가와 도요히코가 어느 날 눈이 나빠져요. 그래서 시력이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눈을 검사를 하더니 당신은 이제 의학적으로도 눈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안에 살았는데 어떻게 시력을 잃을 수 있을까? 그래도 여러분, 이분은 신학자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신학자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하고 상관없어요. 내 눈이 지금 안 보인다고, 여러분, 선천적 장애하고요, 후천적 장애를 겪는 사람하고는요, 천지차이예요.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요. 적응하며 삽니다. 그러나 후천적 장애를 잃게 된 사람은 어때요? 이미 세상을 다 알잖아요. 내가 이미 살아봤잖아요. 그것을 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모르잖아요. 후천적 장애를 이제 앓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봤던 이 세상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에게 있으니 어때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채웁니다. 그 눈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부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성경책을 나한테 읽어줬으면 좋겠다. 요즘 같지 않으니까. 요즘은 내가 들어서 다 읽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도움을 받아서 읽을 수 있지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부인이 읽어줍니다. 부인도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읽어주는데 44일이 걸린 거예요. 44일. 그러니까 소경으로 지금 44일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근데 그 44일째 되는 날 부인이 읽는 것이 이사야 35장 4절을 읽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와서 너를 구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말했대죠. 잠깐 멈추라고.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자기가 지금 겁을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마음이 언뜻 스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겁을 먹었습니다. 내가 걱정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즉시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6절을 읽어나갑니다. 5절을 읽어나가요. 그 귀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소경이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소경이 눈이 밝아질 것이며, 이 말씀이요,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말했지? 소경이 눈이 밝아진다고. 그럼 내 눈도 밝아질 수 있네. 주님이 소경의 눈도 밝아진다고 했는데 그럼 내 눈도 밝아질 수 있네. 주님, 소경의 눈을 밝아지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내 눈도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44일 만에 그 눈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회복됐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당신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남은 생애를 수병으로 보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44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눈을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여러분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거기에 있는 말씀이 딱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도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 주일날마다 먼지 털어갖고 와서 되겠어요? 그나마 옛날에는 먼지라도 털었지, 요즘은 파워포인트로 다 해주니까 털 일도 없어. 그냥 와 보고 듣고 그냥 이렇게 듣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편안하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손 하나 대지 않고 성경도 안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손 하나 대지 않고 성경 찬송가도 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읽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되고요. 이제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찡그리고 인상 쓰고 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웃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